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자, 우리가 3장에 이르러서 앞장 2장까지 동역자 그리고 기쁨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깊이 있는 그리스도 창과 같은 말씀을 전해준 바울이 3장에 이르러서는 조금 더 좀 달라진 분위기, 강한 어떤 어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3장을 시작하면서 보았고, 그리고 지난 시간 1절에서는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라는 이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복음의 어떤 진실성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내 속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의 표현이 어찌 보면 조금 과격하다 할 정도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읽었지만 2절 첫 단어가 개들을 삼가고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은혜로웠던 분위기가 뭔가 돌변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먼저 이 대상을 결론적으로 단정짓고 말씀을 나눈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들을 삼가라, 이 대상자는요 유대인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했고 박해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을 통해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식민지, 그러니까 바벨론, 그 이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세계관으로 그들이 아는 모든 세상에 유대인들이 잘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세상은 바울 시대는 로마 시대였고 쭉 앞에는 헬라 시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다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모여서 자체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 전하고자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닐 때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배신자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전하는 복음이 그 유대 신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살고 있는 그런 지역과 자리에서도 꼴보기가 있겠죠. 싫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심지어 해하고자 죽이고자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서 박해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복음 전파, 즉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신약의 말로 한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로워져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 초대교회의 많은 곳에 침투해서 거짓을 가르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러한 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했고 아마도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흥분하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와서 복음을 방해하고 왜곡하고 잘못된 신앙 율법주의를 전하는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절 말씀만 보게 될 터인데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표현을 씁니다. 먼저는 지금 본 것처럼 개라는 말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자, 지금은 이 시대에 개 그러면 개라는 말보다는 강아지란 말보다는 애완견이란 말보다 또 반려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요만한 강아지이든 큰 개이든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고 반려견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주 가족 같은 존재로 이 개를 함께 생활하면서 기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개나 강아지는 아주 그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외로운 사람한테는 함께 있어서 조금 즐거움을 주고 어쨌든 일상에서 이 강아지 애완견 반려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많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정반대 의미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나 욕설로도 여전히 개라는 동물이 사용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바울 시대의 개는 지금 같은 반려견 그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뭐라 말할까요? 들개? 그냥 지들끼리 쏘다니면서 온갖 잡다한 거 쓰레기 뒤지고 그래서 더럽고 불결하고 전염병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공격성도 강해서 막 공격도 하고 그렇게 아주 동네를 쏘다니고 마을을 시끄럽게 하고 더럽게 하고 싸납고 그리고 불결한 그것에들 당신은 개를 그렇게 보았고 지금과 같이 악한 사람 못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 개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아주 심한 뭐라 그럴까요? 비하죠.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개는 불결하고 더럽고 싸납고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율법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복음 왜곡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지금 강하게 비난하는 이 바울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의 랍비에 의하면 다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개라고. 율법 안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닌 사람들은 다 개로 함부로 부르고 욕했다는 것입니다. 개가 지금 좀 말한 것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더러움도 모르고 쓰레기나 뒤지는 좀 이렇게 불결한 그런 짐승인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높이는 반면에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은 개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더럽고 불결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바울은 그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가 루디아 같은 그 어떻게 보면 여인들 좀 이렇게 지식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막 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분명히 헬라인이 이방인이 있었다면 바울이 복음 전한 그들을 향하여서 유대 율법자이들 율법의 전통에 하면 개라고 막 함부로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의 반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더러움도 수치도 모르고 불교라고 더럽고 쓰레기만 뒤지는 그런 띠로 몰려다니는 개처럼 오히려 너희가 개처럼 악한 자들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시고 만든 창조물 가장 귀한 인간은 너희들이 뭐라고 함부로 개라고 욕할 수 있고 비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너희들이 뭔데 함부로 왜곡하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때로는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느냐. 자, 여기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난과 혐오는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혐오나 비하나 증오의 말을 일삼아서 어떤 사람들과 대립하고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거부하고 욕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볼 때 모두가 구원의 대상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와 똑같은 거룩한 피조물 인간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리고 이 표현대로 하자면 개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혐오가 있을 자리 없고 비난과 욕설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아주 악한 악은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겸손과 용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이 바울이 지금 분노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표현 뭘까요?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한다, 악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들은요 개들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 욕하고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오직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데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또 인간이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만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죄책감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죠. 착각하고 있죠. 이런 잘못된 신앙 속에서 뭐만 커지느냐? 신앙적 배타적 민족주의만 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지옥에 빠뜨리실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배타적인 마음들만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배타적인 마음만 강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결국 이들이 왜 행악을 하는 자들이냐, 악한 자들이냐 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믿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제외했잖아요. 결국 자신들도 의로워지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착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니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자기들도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해, 행실 통해, 언어를 통해, 내 신앙의 표현을 통해서 혹시나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악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마음속에 소유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의로움에 빠질 수 있고 그 의로움을 스스로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배타할 수 있는, 제외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님 못 믿어서 책만 받으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개인적인. 그런데 다른 사람까지 막아버리면 얼마나 책만 받을 일이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빛과 소금되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의 삶, 인격, 행실, 언어, 모든 전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느냐,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2절 끝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뭐라 말했냐면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새 번역은요, 살을 잘라대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절단입니다. 할례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스스로 살을 잘라내서 뭔가 상처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할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할례는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올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의 후손을 택한 것의 증표가 할례인 거예요. 외적 할례.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할례는 내가 너를 택한 것의 증거인데, 증표인데, 이 증표, 외적 표시에 불과한 그것에 뭔가 놀라운 힘이 있고 효력이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악을 행하여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런데 할례 받으면 나는 택함 받은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의 그것이 행위가 하나의 표시이고 어느 하나의 그런 것인데, 그것 자체에 힘이 있어서 내가 함부로 살든 어떻게 살든 나는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외적 표시에 불과한 겁니다.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신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죠? 구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할례는 내가 너를 택한다, 너의 후손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의 외적인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외적인 표시에 어떤 힘이 있거나 뭐 효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다, 많이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이잖아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입니다. 그때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신명기 3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다른 말로 귀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열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진정 열리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진정한 할례는 몸에 하는 행위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할례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그랬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면서 잘못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잘못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유대 거짓 교사들, 이들이 뭘 말했느냐?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 받아야 돼. 바울이 말하는 바 그런 사람들을 손할례당이라 부른 거예요. 잘못되었다. 육신의 할례는 진정한 무슨 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표시는 곧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고백인데, 그 믿음의 고백 없이 외적인 표현을 하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율법주의에 갇혀서 할례의 어떤 할례를 마치 어떤 우상처럼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보겠지만 3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파는 누구냐? 진정 할례받은 사람 누구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깊이 영접하여서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진짜 거듭난 자다, 할례받은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 바울이 말한 바 본이 진정한 할례,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도 외적인 어떤 모습이나 형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무엇인가가 내적인 결단과 변화 없이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보여진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외적인 표식이 드러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표현을 썼죠.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손 할례당을 삼가라. 너희가 그들을 따라서 너희도 막 할례 받는다고 막 그렇게 막 몸을 상해하는 그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라. 우리도 이 시대에 어쩌면 좀 어감이 세지만 이 개, 행악자, 손할례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고 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깊어져서 진정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한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지도록 주께 영광 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